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께서 직접 영생을 밝히셨죠.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모르면요, 영생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 듣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죠. 만물이 지음받기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영이시고 말씀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싹 다 복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에 쓰여진 재료 하나하나, 그리고 예배 제도 전부가 싹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싹 다 했지요.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만요, 성전의 기구나 제도, 건축 양식이 싹 다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하나 싹 다 복음인 것입니다. 영세전의 그리스도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사신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과 성전까지 싹 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었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3년의 삶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고치는 세 가지 사역을 예수께서 공생의 동안 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려고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귀신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히려 책망하셨죠.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친히 몸으로 또 말씀으로 사역으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영과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보여주신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그 저주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죽은 것도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도 싹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영이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그것도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죽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자기 목숨을 죽음에 던져서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주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주님께서 미리 알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증거하는데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입고사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는요,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원생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또 우리를 대신하는 이 고난의 십자가, 이건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요,
밤새워가며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더 비장하게 합니다. 42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세 번씩 기도하시고 죽음의 현장을 향해서 담대하고 평안하게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저주, 지옥과 사망을 해결하시고 자유가 얻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요, 죄값으로 죽는 죽음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대신 죽어주신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요, 사망의 이 죄값을 피할 도리가 없는 것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운명과 지옥 권세 사탄에 굴려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여자와 율법 아래 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노예같이 살지 않도록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요, 멸망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위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복음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했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구하는 복음은 정확하게 말하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구원받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로마서 6장 6절 이하 11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모든 감각이 사라진 자로 살아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다 그 말은 죄에 대한 유혹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해서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라.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죄의 종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스럽게 뭐라고 사도가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감사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신 사망을 넉넉히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죽어도 관계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건요,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능력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우리는요 죄값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욕과 고난 속에 죽임 당할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가 당하면 되는데 하필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분이 대신 나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걸 그분이 당하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무덤과 운명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뜻하신 걸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누리고 살면서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것을 기도로 누린 중에 응답받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아주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캠프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오사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그 나라의 비밀을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의 비밀 속에서 캠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주의 백성들의 삶에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을 온전히 증거하는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전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이 주의 백성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비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사용하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야말로 어둠의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며 어둠의 현장에서 지금도 고통과 재앙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고 작정하신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 이래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붙이시고 그 생명들 가슴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주의 백성들의 걸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캠프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